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스라엘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내용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게 됐고요. 구해놓았지만 미처 읽지 못했던 책들을 또 꺼내서 읽게 되었고,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궁금해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새로운 책 중에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다윗 때부터 1967년 6.1 전쟁까지의 예루살렘의 전기를 쫙 기록해 놓은 책인데 두께가 이만합니다. 960페이지. 틈틈이 책을 읽으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 읽을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2주간의 이스라엘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어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몇몇 성경의 장면들이 더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전경 사진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런 화보를 보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예루살렘 사진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그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황금돔입니다.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는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란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의 황금돔은요,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모슬렘 사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것이 BC 586년에 무너졌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이 다시 와서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다가 헤롯이 보완함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지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해 세워진 이 제2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확장을 해요. 지금도 가보면 헤롯이 확장했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그 확장 공사가 완성되지 않고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게 된 때가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 40여 년이 흐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디도 장군은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군의 장교로 그 전쟁의 현장을 목격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디도 장군의 명령을 무시한 흥분한 상태의 한 로마 병사가 참지 못하고 불을 지름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다음 예수님의 승천이 있은 이후로 AD 67년 이때쯤 유대인들이 로마의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진격해 오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계속 도망가다가 성전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필사의 몸부림을 치며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의 승패는 거의 결정된 상황이죠.
이제 내일이면 최종 결전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날 디도 장군은 최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는가 하면 물론 작전 회의도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저 유대인들이 피난해 있는 성전을 무너뜨릴 거냐 보존할 거냐 이걸 놓고 최종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특징적인 건물들은 다 무너뜨리거든요.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최종 회의의 결정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지휘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디도가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성전을 점거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으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 대신 생명이 없는 건물에 복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처럼 웅장한 건물을 전소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를 그대로 두면 로마 제국의 장식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를 파괴한다면 이는 곧 로마 제국의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성전이 불타버리는 발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집들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불을 끄고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유대인들과 싸우던 로마 병사가 불을 끄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저항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성전 창문에 불을 질러버리므로 성전으로까지 불이 옮겨 붙어버렸고요. 그제야 유대인들이 성전에 붙은 불을 끌려고 하지만 이미 로마 군과의 싸움이 격렬해서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받은 디도 장군이 불을 끄라라고 명령하지만 이미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디도 장군이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이 성전이 불타는 것 이미 불 붙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지성소까지는 불타지 않게 지키고 싶은 디도 장군이 이제 더 이상 불 지르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난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불을 던져버리므로 지성소까지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지어졌고요. 그곳을 점령한 1967년 6.1 전쟁 이전에는요 요르단의 지역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점령한 요르단 왕이 그 사원의 지붕인 돔에 황금을 입힘으로 황금돔이 예루살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서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밤거리를 한번 가봤는데요. 저희는 평일날 저녁에 갔는데 정신없어요. 그 시장거리 전체가 클럽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저는 평일날 갔는데 우리 일행 중에는 목요일 저녁에 갔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모슬렘 사람들은 목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래요. 근데 거의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했대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 로망이 있잖아요.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너무도 아쉽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이 있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의 싸움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싸우더라도 시가지에서 싸우고 성전은 좀 살려뒀으면 어땠을까. 최고 지휘관들은 성전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는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화가 난 이름 모를 로마 병사가 던진 불에 의해 성전이 전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의 상황처럼 그때 그것까지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2000년, 길게는 3000년의 긴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때 조금만 내가 더 참았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어려울 때 내가 잘 참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안도하기도 하는 거죠. 야, 그때 내가 못 참았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저항하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베드로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돌아오 보니까 자고 있어요. 어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왔는데 여전히 자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사단에게 넘어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제자들은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베드로는 검을 들고 저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잖아요.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순순히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은 괜찮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어느 틈에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제자들이 잠 때문이었잖아요. 육체의 욕구에 굴복한 거죠. 잠들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 바로 육체의 욕구에 굴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검을 들어 치려는 의도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인간적인 시도였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육체의 욕심, 인간적인 시도를 부추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인간적인 시도를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욕심을, 그 육체의 욕구를 제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도를 시행하려고 할 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의 욕구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시초부터 끊어버려야 해요. 남겨두면,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어느 틈에 나를 삼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시초부터 끊어버리는 인내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았는데 결국은 폭발해버리면 처음에 참은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많은 분쟁의 씨앗이 참지 못해 생겨납니다. 근데 분쟁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분쟁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누리기 위한 분쟁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참지 못하여 시험에 빠져든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려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도, 아니면 인류의 역사 속에도 순간 참지 못하여 터뜨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만 봐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의도에서 밭을 팔았는데 그 전부를 드리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전 재산을 팔 수 있는 사람이 그 판돈에서 얼마를 남기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함으로 죽어나간 거죠.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보면 유명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죠.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토로함으로 블레셋에 잡혀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유혹하는 자의 미혹하는 소리에 참지 못하여 비밀을 발설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초대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명예롭게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여 몇 시간만 참았더라면 되었을 것을 조급하여 자신의 직분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하자 시기심이 발동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는 시기심을 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로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위협까지라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가 참지 못하여 폭발하게 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발동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언제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이 폭발해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급된 인물들의 모습이 그래 그 사람들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돼요. 인간의 고집을 가지고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고집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가 너희들 소유를 판 것이 이것뿐이냐 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여전히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손과 베드로는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총을 입게 된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더 나아가서 이미 연약하여 시험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으라 라고 하실 때 쉽게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좀이 쑤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참는 건 다 참으셔요. 그것도 못 참아 일어나 나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요 정도는 다 누구나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때 참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참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것까지 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할 수 있어야 아로새기는 쟁반에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이까지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하셔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발하며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계선까지 왔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하시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아니 어떻게, 내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폭발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칼을 걸고 있지만 그래도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웃는 분들은 전과자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경우에 합당한 반응은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신실하게 참고 인내하는 반응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막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거 참아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참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까지 참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손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 높은 장대에 십자가에 달렸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손과 발이 찢기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몸무게에 의해서 내려감으로 생기는 이 질식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더 심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물론 더 강력한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고통 이전에 예수님은 33살의 건장한 청년이에요. 근데 발가벗겨서 그 높은 곳에 매달려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걸 견디고 있는데 밑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계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그걸 참아낼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라면 그 아무리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십자가를 박차고 뛰어내려가서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것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이것까지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칼을 들고 싸움을 시작했을 때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는 피 흘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예수님 붙들려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앞장서서 칼 두고 나가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함께 싸움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은 이 제자들의 숫자하고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베드로 제자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찮았어요. 싸웠으면 어찌 됐을까요? 몇 명 죽어나갔겠죠. 결국은 붙들렸겠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초기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아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물론 도망갔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회복되어서 초대교회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까지 참아냈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돌이킨 다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에이, 다 끝내볼 거야,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제 삶에 뭐 그렇게 뚜껑 열릴 일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편안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편안하고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모든 일이 편안해요, 뚜껑 열릴 일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혹 앞으로 일주일 안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음성을 기억하고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뚜껑이 막 열리려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것까지 참아라,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못을 박듯이 빡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이것까지
참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함으로써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참지 못하여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림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뒤돌아 후회하지만 여전히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았더라면 더 선한 결과를 얻었을 텐데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는 유혹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여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깨닫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참으셨던 그 상황을 묵상하며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참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여 포기하려 했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무리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제거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러 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귀한 영혼들 천군과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